마귀를 대적하자. 한 번 더 귀신에게 속지 맙시다. 네. 귀신에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제 것으로 말하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쏟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귀신에게, 마귀에게 쏟게 됩니다. 내가 정신을 아무리 차려놔도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쏟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져 있기를 바라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의 띠를 뜨고 서 있으라고 해요. 진리의 띠를 뜨고 진리 가운데 서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부분 중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또 태초가 또 나오는데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태초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앞선 것이냐 하면 요한복음이 더 앞선 것이고,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보았을 때 어느 것이 더 신령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이 더 훨씬 더 신령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인류의 시작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 만들었냐면 영원전 태초에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늘에다가 시편 103편에 보면 보좌를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보좌에는 그분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지키는, 그 보좌를 지키는 하나님께 천사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얼마나 많다고요? 억수로 많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천만 천사, 너무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를 만드는데 거기에 천사장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루시엘, 이 천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자,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고 간단하게 말할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미가엘은 질서를 담당하는, 오늘날의 힘을 말하는 그런 어떤 국방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루시엘. 이 루시라는 말은 빛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을 다른 말로 새벽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한자로 그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자, 이 루시라는 말은 빛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루시엘은 보석으로 단장이 됐다고 말했어요. 몇 가지 보석? 10가지의 보석이에요. 10가지의 보석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덮는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었을 때에 루시엘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하여튼 이 존재감이 최고였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 했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늘의 새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죠?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하나님 할 때 홀로 하나이시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하면 홀로 하나이신 분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자, 여기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근데 이걸 원어 그대로 하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요한일서 5장에도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독생하다는 말이 뭐죠?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외아들이 아니라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다가 더 성경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뭔가 왜 이러는데 원래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인간의 몸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라는 것보다 더 성경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창조됐다고 그러죠?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자,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시는 공의예요. 시편 89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서 행하나이다. 보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자, 주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나한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공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공의롭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주인에게 힐문할 수 있겠느냐?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도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는 공의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압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이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숙성의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뜻 가운데 다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를 할 때 이 말은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각각 달리하지만 그러나 일체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달리하는, 그러나 하나이신 일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에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다, 이 말은 일체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 성부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라 부를 때 이 아버지를 우리가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가 영원하신 근본이신 이를 말할 때에 그때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창조주가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그거는 뻥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본래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본래가 뭐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을 우리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와 본래 동등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기서 보면 그는 근본, 본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오히려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계신 분을 말하는데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라고 하기도 하고 근본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를.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 그분을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일단 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여기서 본체의 형상이 바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되는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나타나셨다라고 할 때 그때 이것을 우리는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여기서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들이라고 부를 때에 그분은 원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신을 비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즉
근본이시고 아들은 근본의 본체, 다시 말하면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해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은 보좌를 버리고 오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에 보면 보좌를 버리고 왔다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보좌를 버리고 오신 적은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다가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인자로 올라가셔서 그때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있어도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아무리 멋진 아주 은혜로운 찬송가를 하더라도 틀리면, 성경과 틀리면 우리는 그걸 버려야 돼요. 잡으면 안 돼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도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네가 오랫동안 나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던 거였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즉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아들의 뜻을 보면 돼요. 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만 잘 찾아가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하시죠? 여러분 뜻 말고 여러분의 뜻을 정해놓고 아버지 뜻을 보여주십시오. 길고 그려놓고 자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기만 한다면, 즉 아들이 한 것을 보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초대교회 사역이 그대로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서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놓을 수가 있다는 거. 왜?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가 보았다고 하면 그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참 감사할 것은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에 보면. 자,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누구와 함께 계시다가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오신 것이지 보좌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를 버리고 오신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셨는데, 그게 뭘로 나타났다고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즉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났고, 그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걸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 사도 요한은 직접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직접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엄청 좀 부러워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 우리가 되면 또 바리새인들처럼 저거 이상하다, 저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왜 축복을 받았냐면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아들이 아버지께 들었던 그 아버지, 그 영원했던,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던, 아들이 알고 그것을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줬다고요? 사도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들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사도들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를 존중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를 갖다가 아주 우리는 나쁘게 말해요. 성질급하고 괴팍스럽고, 그래서 말고 길을 잘라버리고. 이 위대한 사도 이 베드로를 갖다가 형편없이 만들어놔 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치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있었으면 여러분도 헌금들이다가 띵거먹으면 죽어요. 성령을 속이느냐고 책망 들고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버리는 그 일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들이 기록한 그 책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그 내용을 잘만 보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여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면 대외화 안 돼요. 어떤 교회를 가면 인문학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인문학적인 설교, 인문학적인 독서토론, 그래서 책을 읽고 토론한대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것을 나누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무협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합시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비록 내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체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보여주신,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관념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실존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설명할 때 그분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혼을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 이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의 성품이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아버지의 성품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덜 충만하거나 아예 좀 반전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누구의 성품이 나옵니까? 아버지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은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이제 아주 영적인 비밀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하는,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냐면 귀신 들렸다, 제가 예수가 미쳤다 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 떠나버립니다. 딱 12명의 제자만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로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 레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레마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그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그림자를 통해서 지금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들은 이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해요. 왜? 성령님이 아직 임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중에서 그나마 베드로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제자가 된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베드로가 좀 나은 믿음의 수준에 들어가긴 해요. 제가 6장 5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 읽어야 되지만 한 구절만 지금 대표를 건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즉 그분의 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엄부에 속한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엄부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분 안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한테 이걸 계시를 해준다라는 게, 자 요한일서 5장 자 19절입니다. 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전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엄부 가운데 있지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못 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제가 내 안에,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온 세상은 엄부에 처했지만 우리는 그 엄부의 영향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절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거하면 원수 마귀가 들어온 것들 우리를 절대로 못 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신다는 게 뭘 말합니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고, 그분의 통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고, 그분의 지배하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죠? 쭉쭉쭉 가다가 제일 끝에 뭐 있죠? 증인이에요. 참 재밌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입지도 않았는데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권능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정인도 아닌데 정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권능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것들을 받을 때까지 주님 제게 권능을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천사들을 보내달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세요. 자, 히브리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서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면 태초부터 지었던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늘이 아니라 영원전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만든 하늘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었을 때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1차적인 하늘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우주,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이 있는 하늘, 그러니까 별들이 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신들의 하늘입니다. 이 신들의 하늘을 우리는 영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계를 알자라는 것은 그 세 번째 하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알면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하늘, 신들의 하늘을 하나님께서 영원전 태초에 만드셨는데, 이 영원전 하늘과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늘, 이거를 비교했을 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진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우주가 아무리 광다고 넓다 하더라도 세 번째 하늘에 비하면 점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지구 이편에서 반대편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한 200억 강년, 200억, 300년 강력 걸린대요. 지금은 더 걸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백억 강년이 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그런데 우주 입것과 입역까지는 그렇게 걸리지만은 세 번째 하늘은 그보다 더 큰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큰 세 번째 하늘이 이 두 번째 하늘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이 바로 어떤 하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하늘입니다. 그 하늘을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나라, 여러분들이 가야 될 나라예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둬야 되는데, 이 조그만 점과 같은 이 지구 높게 쌓아 올리면 지구가 조만큼 보이는 여기에서 우리는 아둥바둥 진짜 몸부림쳐 삽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잘 새마을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려고, 잘 먹고 살려고 뭘 하던데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보면요, 이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하늘을 기도하는 데 갔다 왔던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던 거예요, 낙원이. 여러분들이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이 지구의 이 삶은 여러분들 별로. 근데 보세요, 베드로 그 사도 바울이 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뭐죠? 똥이라고 그래요. 똥. 지금 여러분들이 그 똥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을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그 하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만드는데 그곳에 하늘 만든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든 그곳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인해서 아들이 상속받았던 그곳을 우리도 똑같이 상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신들의 하늘은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아들에게 주시려고 만든 비조된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세요. 다 그로 말미암고 아들을 통해서 만들었고 아들로 말미암아 만들었고 아들을 통해서 만들었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지구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아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금방 보세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됐는데 마귀가 그 인간들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아들에게 물려줬던 그 하늘을 우리에게도 공동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아들이 보좌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가 나중에 아버지의 계명 따라서 죽으셔요. 그리고 인자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게 20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인자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보좌로 올라간 게 불과 얼마예요? 2000년 전밖에 안 됐어요. 이게 바로 그분이 하늘로 임하신 것이 20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때에 비로소 보좌에 앉으신 것이지 보좌를 버리고 오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전부터 영원히. 왜?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아들 또한 하늘이 있기 전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 또한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홀로 지존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아버지께서 거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그곳에 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은 하늘 보좌 우편 아들을 위해서 두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면 그러면 누군가가 좌편에 앉아있는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여기서 우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지 두 분이 따로따로 여기 앉아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두 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면 그분은 보좌는 하나여야 돼요. 맞죠? 그럼 보좌에 앉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위치에 앉았는데 그분은 영원전부터 원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이거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할까 합니다. 41절입니다. 25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 우편에 앉았다라면 누군가가 좌편에 앉아 있는데 그 좌편은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한국식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봐야 돼요. 히브리인들이 어떤 개념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오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다는 의미지 실제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도와주고 왼손으로 안 도와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도와줬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그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 왼손을 숨겨놓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면 성경을 정말로 잘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헬라적인 사고관념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동양적인 사고관념, 헬라적인 것. 헬라적인 것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하고 성경을 지식으로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누가 왼편에 앉아있으면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편에 앉아있다 말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위치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다라는, 진짜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위치에 앉아서 우리를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하늘은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영원한 하늘을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와 요하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